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제가 1월 1일이었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어제는 일반 8시 우리 예배만 드렸고 오늘이 이제 신년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엄중한 현실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이제 세상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와 전 나라를 듣고 있는 코로나의 팬데믹은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순간들이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60년을 살아온 분들은 60년 동안 매일 60번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살아왔고 정말 전국이 혼란한 시대도 살아왔고 비 내리고 눈보라 몰아치는 새해도 맞이했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을 했는데 올해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코로나 때문에 해돋이도 잘 못 가고 해돋이 장소를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안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감염될까 봐 해돋이도 못 가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둡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경제 지표도 다 내리막을 긋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세계적인 감염학자들에 의하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엔데믹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는 근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코로나 다 퍼졌는데 이게 풍토병처럼 이게 다 자리를 매겨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독감 감기 예방 주사 맞듯이 아마도 매년 이렇게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고 자꾸 변이가 생겨나니까 새로운 백신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방 접종 맞으며 살아야 되는 해가 오지 않을까 올 것 같다는 그런 예고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위중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한 해를 살아야 될 법한 느낌도 들지만 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자꾸 제가 기도하면 올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둠 속에 위기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깨어있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나팔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기의 시대에 광명한 빛처럼 나타내시고 또 사탄이 코로나를 통해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닌 듯합니다. 사탄이가 이 코로나를 등에 업고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한 예언을 하실 때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소당하고 그리고 세상이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의아해한 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셔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경찰서는 죄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지만 교회는 그나마 죄를 많이 안 짓게끔 만들잖아. 은혜를 많이 안 받아도 교회만 갔다 오면 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 안 들면 똥개다. 그런 생각이라도 들고 뭔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령 받아버리면 완전 착한 사람 되지.
교회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거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담배 끊게 해주셔서 좋지, 이혼 못하게 해서 좋지, 자녀 사랑하라고 좋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좋지, 다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고아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많이 더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번져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구나 하는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미워하더라. 그 이유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님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이 싫어할 거라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을 얼마 안 살았지만 교회밖에 모르며 살았지만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 교회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다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는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사탄의 음모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 속에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조카 하면서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좁은 집에서 바글바글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집을 2채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집, 여기 한 울타리 안에 그래 살았는데 아침 되면요 서로 싸우고 도망가고 하다가 막 지 도망 다니셨지 타락 하면서 막 그리고 자다가 오줌 싸면요 서로 내가 안 쌌다고 일부러 갖다가 저절로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핵가족 제도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중간쯤 가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분가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슈였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아직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분가 안 시키려고 그러고, 또 조금 젊은 세대들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분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핵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이 가정을 다 이렇게 깨버렸잖아. 근데 그래서 가정이 또 사는 게 그까지 좋다. 그런데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지금 이제 핵가족 제도가 끝이 나고 나노 사회가 온단답니다. 나노 사회가 뭐냐면 이제 쪼개지는, 아주 섬세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지금 우리나라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비율이 30%가 넘어 35%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회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잖아. 애를 안 놓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니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고, 애 낳아가지고 젖먹이고 기저귀 깔고 그 고생을 왜 해야 되느냐고, 돈 벌어가지고 애기들 막 학원 보내다가 찌직거리고 우리 그냥 젊을 때 즐기며 살자고. 근데 인생이 젊음만 있습니까? 잠시 후에 허리 꼬부리지는 날이 와요. 그때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운 세상을, 여러분 감옥 가는 것도 싫지만 감옥 가서 제일 두려운 게 톡방에 집어넣는 거랍니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나노 사회가 되면 가정이 해체가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외롭고 어디 몸둘 바가 없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나노 사회를 과중시킨 거예요. 촉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맨날 시켜 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배달이 발전된 나라는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가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이런 편한 세상이 있냐고. 외국에는 슈퍼마켓만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30분, 1시간 가야 되는데 전화만 오면 10분 안에 밥이 딱 와.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만 빼고 배달이 다 돼요.
된장국도 배달되고 김치도. 내가 웃기는 게요, 갑자기 제가 뭐더라, 하여튼 무슨 소창자 있겠잖아, 그거 있어. 그게 갑자기 묻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배달대를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까지 배달되더라. 근데 그거 보세요. 중요한 거는 배달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신뢰하고 기대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혼자 살다 보니까 나노 사회는 믿는 게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게 돈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세상.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6장에서 너희 신이 돈이 되는 날에 온,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게 돈이 신이 되니까 요즘 돈을 정의롭게 버는 게 아니죠. 요즘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배부르자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문자 보이스피싱하고 연세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사기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기를 안 쳐도,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만 벌까 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다니까 눈물 뺏어가도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기꾼의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다 짜가예요.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돈이 신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면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사람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아멘, 좀 섬기려고 하고, 같이 나누어 쓰려고도 하고, 함께 잘 되게끔 하려고 해야 사람이지. 다른 사람 사기쳐서 울게 만들고 그것으로 내 배불리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 아니라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맹수도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하지만 사람은 배가 불려도 사냥을 한답니다. 왜? 탐욕으로 살게 되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에 돈을 주인 삼고 살면 안 돼. 근데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유언처럼 마지막 종착역에 있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만을 섬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사탄에게 속아서 바알에게 영혼을 팔고 아세라에게 영혼을 팔아 그 결과가 나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고통의 세월을 살았다. 하지만 그 저주 같은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유혹하여 지금도 너희들의 영혼 속에 우상들이 있다.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으로 아예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타고, 이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믿음을 위축시키고 교회를 위축시키고 영혼을 잠들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하면 처처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말씀인데,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무조건 미워한다는 거야. 어떻게 세상이, 아니 코로나가 위중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 너는 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이 말세인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미워하고 너희들을 고소할 거란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잠재우는 거예요.
영혼을 어둠에 가둔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굶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필리핀에 혜은 집사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기가 다 끊어지고 인터넷 다 끊어져서 지금 난리굿인데 예배 안 드리고 못 사니까 공항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진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전화가 왔는데 공항 가서 전화를 한 거야. 전화 목사님 저희들 그래도 예배를 안 빠져 한 번도 드리고 어떻게 드리죠? 그랬더니 맨날 저녁마다 공항을 간대. 공항 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서 공항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와이파이 열어가지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못 드리는 사람 거기서 또 다운 받아가지고 또 열어놓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요즘 목사님 공항을 아주 열심히 잘 다니다가 그러는 거예요. 공항 가면 뭐에 비행기도 안 뜨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배가 중단되면 영혼 죽게. 나 그래 예수 믿어. No, 아니에요. 영권이 사라져요. 힘이 없어요. 사탄한테 짓눌려요.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신자로 빠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핍박의 시대가 이게 뭐 정부가 세상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왜 그러면 세상이 미워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왜냐? 이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한 자가 없었어요. 환영해야만 하고 환영해야 될 법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어. 오늘 여러분 과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많은 대원군이 정책적으로 핍박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말 복음을 그리워한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선기능, 순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합니다.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끊어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교회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까? 그거는 말세가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워할 것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 중직자들이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행해서가 아니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핍박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세에 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찬송하고 주님이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 말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세상은 지나가고 핍박도 영광도 축복도 가난도 다 지나가지만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핍박이 오는 대로 주님 섬기고 영광이 오면 영광이 오는 대로 주님을 섬겨서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의 때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기 동네에서 싫어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가라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믿음 지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의미가 뭐냐면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가짜 예수들이 막 우죽순처럼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가 구원이다, 예수다는 또라이들이 셀 수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종교들이 있는데 다 종교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다 우리 종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참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말세의 역사들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시다를 외치는 그 정신과 그 흐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제법 됐어요. 우리나라에 WCC가 들어오고 WEA가 들어오고 하면서 즉 뭐냐면 평화라는 미명, 통합이라는 명은 세계가 하나여야 된다, 일치 단결해야 된다는 이런 미명 아래 온 세계의 종교들이 모이는, 그래서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것이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그런데 속속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가난교회도 WCC에 가입됐냐고. 나는 그거 있는지도 모른다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미명 아래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스님이 교회에 와서 연부를 하고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멋있게 보이고, 야 우리 진짜 멋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근데 교회가 앞서서 그 짓을 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주관자들과 관원들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지금 우리 정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 배진자리 그 안에 무슨 정신이 되냐? 종교 차별하면 안 돼요. 저 뭐냐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임하면 고소당해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서서, 관원들이 나서서 영혼을 죽이고 사탄의 자녀들을 만드는 시대가 이 말세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외치느냐면 너희들 선택하라,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걸 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2022년도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해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해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자꾸 희망이 생겨요.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하나님 괜찮다고. 하나님 너 우리 교회 살쓸 거란다. 여러분, 성도들 축복하실 거예요.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축하기가 진짜 자재값이 난리구심에도 불구하고 성전 쫙 건축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층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교회를 짓고 계실까요? 우리가 뭐 형편에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올해 우리 새 성전 갑니다. 기도 안 하면 못 갈 수도 있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덤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다 체질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야. 믿어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있다는 것은 다 거짓이야. 없어요. 불교 신이 있다, 너. 힌두교 있다, 너. 이슬람 있다, 너. 아니라니. 아니라니까. 다 인간들이 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있다면 귀신밖에 없다. 귀신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뿌리란 말입니다. 사람 타락시키고 정신을 더럽게 만들고 짐승같이 살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짓인데 왜 사탄을 섬기느냐고요. 여호와,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올 한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외치세요. 당 세상이 싫어할 것 같아도 외치면 주님 역사합니다. 세상이 싫어한 건 마귀가 그를 사로잡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 빼내버리면 막 춤추면, 여러분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 싫어하고 교회 안 들으려고 막 그러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우울증에 빠지고 했던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딱 주님 만나니까 춤을 춰.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선물도 싸주고 용돈도 주고 매가 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지. 따라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 없어.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올해 제가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외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지만 올해 가장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담기 위해 정결한 마음 갖자. 그러면 하나님 쓰십니다. 축복합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기회예요. 어쨌든 우리는 한 가지 원하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말세는 영혼의 전쟁입니다.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과 그 천국을 들고 가려고 하는 천사들의 싸움이라고.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현혹하지 말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교회 나와야 생명 얻는다. 교회 외에는 길이 없다. 단호하게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나는 돈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도가 불확실성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불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섬기고, 물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섬기고, 좋은 시대에 살아가도 여호와를 섬기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지 여호와를 섬겨야 그 시간들은 지나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가장 흉악한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삼김을 받았어요. 나라 잃어버리니까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인권 없고 자유 없고. 그때 많은 유대인의 아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갔고, 이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체 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70년의 눈물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 속에 그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했어요.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 풀 앞에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진젓 내가 세운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았냐고 딱 왕이 신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와 사명것과 피리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우리가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우리를 이 풀물불 속에 집어넣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서 더 건져내시겠고, 만약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은 온 세상 앞에 목숨 걸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관원들과 군사들과 신하들이 모여있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이 조그마한 10대 청소년 셋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 왕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아 화를 내며 엄벌을 내는데 그 불불의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게 하여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맹렬했냐면 그들을 던지는 군사들이 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은 그 불 가운데 던지움을 받았어요. 1분도 안 되어 완전히 체가 되어야 될 그 열기에 유유히 걸어다니며 춤을 추며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왕이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군사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왕이 혓바닥 바뀌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느냐고 묻습니다. 왕이 시올이 살아있다고. 내가 보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춤을 추는도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이럽니다. 주님이 내려오신 거지. 천사가 내려온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환난 때도 주님만 섬겨야 돼. 핍박 때도 주님만 섬겨야 돼. 영광일 때도 주님만 섬겨야 돼. 여러분, 코로나 때일수록 주님 더 섬기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사탄이가 우리 짓누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해요. 비 맞으면 비 맞아요. 코로나 끊을 수 있고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때 믿음을 지켜야지. 그 환난 때 여호와를 노래하며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사탄한테 맡기지 않아요. 사탄이 춤을 출 수는 있지만 영원히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목을 틀 때가 와요. 털고 사탄이 목을 꺾어버리고 사탄이 파괴한 세상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을 쓰신다고요. 이럴수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럴수록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세상이 하는 소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메스코에 끼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 건드리면 죽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게 온 세상이 알게 돼요. 그때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 하나님 높이시는 거지.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 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이 참 신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22년도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돈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쾌락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이 영혼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최고의 해가 될 줄 믿고 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 한 해를 감사하게 용기 있게 더 도전하고 더 일어서고 움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